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굴복입니다. 옥토도 굴복이고 성장도 굴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굴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왜 전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막혔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할지라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허망한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굴복의 문제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을 받아서 지금까지 늘 이 문제가 제 마음의 중심인 주제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형제들도 항상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장,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성령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먼저 잠시 복습할까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옥토라고 했죠?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굴복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옥토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자, 성령께 굴복하는 이 마음에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왜 굴복하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굴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의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굴복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의식만 남고 예배만 남고 종교만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굴복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서 이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씨가 싹이 트고 이삭이 돼서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정확한 진리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경험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라.
자, 성장하는데요, 실제로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열매가 돼서 추수되려면은 알곡으로 추수돼서 하늘 곳간에 들여지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싹이 터야 되고 싹이 텄으면 이삭이 되고 자라서 열매까지 쭉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가 돼서 하늘 곳간에 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으면은 하늘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의 씨앗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진리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해줄 진리의 씨앗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거짓 복음 속에서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땅이 준비돼야겠죠. 둘째는 땅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밭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밭이 뭐라 그랬어요? 옥토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옥토가 준비돼야 됩니다. 자, 씨가 준비되고 옥토가 준비되면 그러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죠.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문제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 태도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자,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려면은 지금 이런 일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 농사 지을 때 그 씨에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분명하죠? 이거 실제 농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씨 껍데기를 깨고 생명을 불러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도를 맞추어주고 수분을 맞추어주고 땅에 전기를 흐르게 해주셔서 씨에서 싹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싹 트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짜 존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이 내 신앙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제자들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염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이성으로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자꾸 마치 성령이 없이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두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두뇌 속에 새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휩쓸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진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진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호소하실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Life of Jesus 173페이지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로잡아요? 감동하시고 탄원하시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잡히셔야 돼요. 이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대로. 자,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전에는 내가 죄를 버리고 이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자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어떤 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호소하시고 감동하실 때 말이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놀라운 확신과 소망이 생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좋은 씨는 진리의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씨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냉담하고 세속적이면은요, 그냥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 것처럼 그냥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마음 밭이 중요한 것이죠.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주는데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들에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냉담한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왜요? 그 씨가 마음에 떨어져서 박혀져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계속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지도하시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싹이 트고 생명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이런 고난 저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이런 길 저런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뿌려진 씨앗의 생명을 불러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래서 반응이 없고 냉담하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오랫동안 냉담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하여 어느 것이 잘 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결과까지 보려고 달려드니까 자꾸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 영혼을, 그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어떤 친지들에게 떨어져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싹이 나고 생명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자, 오이를 심고 가지를 심었어요. 그런데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입니다. 오이 씨를 심었는데 열흘, 이틀, 한 달을 기다려도 싹이 안 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씨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데, 진리가 떨어져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나가 주여 제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하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죽어 있는데 나는 살아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자, 오이와 콩을 심으면요 쭉 자라납니다. 멈추지 않고 자라나요. 모든 조건이 맞춰져 있으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발전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성장하는 그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무슨 단어?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지난 오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이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말씀을 읽질 않아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면서 완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완전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분명하죠?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굴복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분명하죠?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한 서너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을 갖고 서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완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성경절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는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 이퀄 완전한 자 이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무엇인지 이해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데 성경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시험도 받지 않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순복했습니다.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복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과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노아가 완전하다고 말하면서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하면 화들짝 놀리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 맞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질문은 드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완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길래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면 완전히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나요? 오래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동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다는 것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입니다. 목토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동쪽으로 가자고 하실 때 내 마음이 흡족해서 동행한다면 그것이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과 충성으로 따르는 마음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은 당연한 신앙입니다. 빛이 주어졌는데, 새로운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 이것이 완전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매 발전의 단계마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완전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실수도 하지 않는 완전 무결함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세요. 사전에 나오는 완전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완전이에요. 완전이라는 것은 유혹도 느끼지 않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성경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완전하면 싹 피해요. 무서워요. 피해요, 자꾸. 완전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성경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완전이라는 단어와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떤 성도들이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말할 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성경의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경험에서도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자,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굴복하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완전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은 흠이 없대. 누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어? 어떻게 그런 신앙이 가능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옥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굴복이 뭔지 몰라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전은 뭐예요? 성령께 굴복된 마음입니다. 성령께 굴복된 마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감동하실 때 따라가고 순복하는 마음이 완전한 굴복, 완전입니다. 그것이 흠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복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내게 내 품성에 풍성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양심적으로 믿고 있는 빛과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하고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언젠가 미래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완전은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은 제가 설명했죠. 이제 완전히 아닌 상태를 좀 살펴보죠. 완전히 아닌 상태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 그거 완전히 아니죠. 성령께서 호소하시는데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밀어내면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에요. 흠 없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완전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 굴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변화가 무엇인지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정확한 길을 가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죄와 불순종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것이 굴복이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등졌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께 돌아와 그 앞에서 굴복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완전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성장이 무엇이고 자라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이 뭐예요? 완전?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완전은 완전한 굴복이에요. 완전은 나이스하고 완전은 착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완전은 완전한 굴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이퀄 완전한 굴복이에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것은 진짜. 완전이 무엇이에요? 완전은 완벽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살아왔든지 장녀 마리아처럼 살아왔든지 오늘 주님께 나와 완전히 굴복하고 회개하면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이 없다, 흠이 없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은 또 다른 의미로 완전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마리아를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와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과거를 보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안다. 나는 그들의 회개와 굴복을 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당장 주 앞에 나가서 삭개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굴복하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하게 서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용서해 주시면서 완전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이런 헌신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완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고 성령께서 호소하시는데 외면하고 거절하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굴복하고 붙잡으면 성장됩니다. 완전한 굴복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이 말씀에 짓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매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굴복하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면 오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밝아질 때마다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면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의 경험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봉사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굴복이고 이 굴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높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이렇게 우리 경험과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책임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난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난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스도께 저항하지 않고 굴복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굴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마음 문을 열려면 저항하지 말아야 되죠. 성령께 저항하지 말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오늘 배웠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가세요. 그것이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재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직장 갖고 어떤 학교 졸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닮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이기심과 내 잘남을 위해서 살면은 열매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urrender이라고 그랬습니다. surrender, 항복이죠. 참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면서 surrender,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 이거 뭐 기분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항복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항복이 무엇일까요? 이 굴복이. 탕자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싹 망해갖고 결국에는 하다 안 돼서 돼지우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구나 내 인생에.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굴복을 못해요. 잘 나가고 잘할 때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다 망하고 쓰러져서 결국엔 주여 아버지 외에는 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전부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보셨잖아요. 잘된 거 있습니까? 좋았습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를 믿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굴복입니다. 그것이 굴복이에요. 그래서 굴복하는 자, 아버지께 나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평안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것이 의의 원칙이에요. 양심이 계속 쫓겨다니고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를 받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굴복하고 그 품에 안겨서 주여 이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 고집대로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서 굴복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이 성장의 원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의의 원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 곡식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면은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죄를 잘 안 져갖고 내가 하늘 가야지, 이렇게 되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굴복하지만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살아가고,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이때 풍요로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정말 주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면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성장이 있고. 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 주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모시드예요.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장 바닥에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자,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 뭐예요? 먼저 믿음이 굳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믿음이 굳세지 않고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싼 사랑,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또 완전하게 재현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 피하지 마세요. 완전을 정확하게 알면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성장하는 백성, 자라는 백성들이 이 준비가 될 때, 열매 맺는 백성들이 준비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방 바람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준비된 그 백성에게 늦은 비가 내리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이 나타나길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강림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보이시나요? 어떤 재난과 지진과 홍수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주님께 굴복된 한 백성 14만 4천이 익어가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용해서 세상 역사를 마치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번 기회에 이 완전한 굴복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저의 마음이 주님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굴복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길임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화평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